요즘은 졸업 시즌입니다. 최근에 졸업식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엔 주로 상 받는 학생들을 위주로 졸업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개인 사진을 띄워주고 학생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면서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졸업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바퀴를 보면 중심축이 있고 그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여러 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축을 허브라고 합니다. 바퀴가 돌아갈 때 이 허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중심이 되는 허브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고 생활의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다 다르고 생활의 중심이 다 다를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매일 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의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를 받았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대로 자기가 찾아오고 싶은 자리를 마음껏 차지해서 거기에 텐트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파별로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텐트를 쳤습니다. 즉 광야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친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양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모습에 대해서 민수기 1장과 2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특징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 성막 주변에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거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동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은 중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에 있는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막 봉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번성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성막과 그의 도구들을 만들도록 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중요한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주로 출애굽기에서 막힙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막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였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각자 예물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각자 예물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과 제물을 드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보석과 제물을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보석과 제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보석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그 금은 보석과 제물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봉헌할 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막 봉헌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날짜로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해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날의 각 지파별로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들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드렸으니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원형은 카라보라는 동사입니다. 나아가다, 또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각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카라보에 해당되는 단어가 7장에서 3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수기 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묵상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 봉헌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맺어진 언약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에 각 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지휘관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즉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씩, 그리고 지휘관 1사람이 각각 소 1마리씩 드렸습니다. 이 헌물은 레위지파가 성막을 이동할 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휘관은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유다지파의 나손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이사갈의 느다넬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12지파의 지휘관이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께 12일 동안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순서는 광야를 행진할 때 순서와 일치합니다. 각 지휘관별로 은쟁반 하나와 은대접 하나와 금그릇 하나를 드렸고, 그리고 번제물과 흑제제물과 화목제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순년소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각 지휘관이 드린 제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와 지휘관 이름만 다르고 그들이 드린 제물 내용은 다 똑같았습니다. 민수기 7장은 구약에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이어서 민수기 7장이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일일이 다 열거함으로 하나님께서 특정 지파를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다 동등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동등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지루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중요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시험 합격자를 큰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발달해서 어떤 시험을 보고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합격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큰 게시판에 합격자들의 이름을 어디다 붙여놓았습니다. 그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합격을 한 것이고 그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 게시판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파별로 다 기록한 것은 그만큼 각 지파별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살피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처난 것은 없는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각자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신 자들이 처음 교회 나올 때 헌금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나가던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내밀어서 부담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두 어른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각자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할 때 밖에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지인대로 회막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지인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지파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나뉘어졌는데 각 자손마다 담당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레인에게 나누어 줬는데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다르게 주었을까요? 레위지파의 각 자손별로 수레와 소를 다르게 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맡은 직임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성막의 천과 천막을 옮기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레 들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과 널판과 말뚝 등 주로 무겁고 큰 것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수레들과 소 8마리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고앗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로 운반해서는 안 되고 어깨로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도구를 옮길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옮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전쟁에 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자기들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보니까 또 그 다곤이 넘어져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레로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랜 세월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이 언덕에 있어서 산이 있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내려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를 치면서 연주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뛰게 됐자 수레 뒤에 있던 우사가
수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언약궤 양쪽에 붙어있는 장대를 보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수레로 옮기는 것은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보아자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그들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아무리 새 수레를 사용하고 여러 악기로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석 달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페달에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다윗이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자기의 마음을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동기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아자손은 그들의 맡은 사역의 특성상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은 수레도 주고 소도 주는데 고아자손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고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맞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각자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각자 사역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한 것일수록 어깨로 메어서 운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아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로 메고 운반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무거운 사명이 담겨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로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게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과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던 날에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89절 맨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드럭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즉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휘막, 휘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증거기가 있고 증거기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기 위와 두 그룹 사이를 씌운 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 지성소는 구약에서 세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지은 다음에 바로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목적 그대로 성막을 드디어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지성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드려지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불과 연기와 번개가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바로 저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안의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이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신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부담스럽고 헌신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예물과 그 헌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수를 할 때 더 깊이 내려가고 싶은데 아무리 발길질을 해도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거운 것을 들고 내려가면 더 깊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한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더 많이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야 했고 인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곳 마곡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내려오셨고 더 많이 희생하셨고 더 많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값지고 귀한 사역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만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위해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